오늘 사순절 우리 21번째 새벽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순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우리 또한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우리의 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묵상하고 또한 그 은혜에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뽑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 뽑기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내가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해 본 적 없는 것마저도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지요. 바로 이처럼 십자가라는 것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라는 것이 너무나 쉽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단순하게 그냥 획일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 앞에 아주 청첩병력과 같은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살던 고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가 수없이 너무나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상당히 더디게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야 이제 이삭을 낳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100세라는 나이를 보자면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은 불가능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어찌 보면 놀라운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불가능한 순종을 요청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불가능한 것 해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순종 원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건 좋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불가능한 순종이 아니라 가능한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명을 취해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의 삶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로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순종을 요구하시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지금도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앞에 순종을 요청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요청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인 그러한 순종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내가 도저히 불가능한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 아침에 새벽에 정말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이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문제가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사마리아 사람들 도와주라고 한다면, 나에게 어떤 재정적인 능력만 된다면, 시간적인 여유만 된다면 우리가 사마리아인 못 도와주겠어요? 우리에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요청받았을 때 그 순종이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순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러니까 순종의 요청과 비교했을 때 아마 맥락적이나 혹은 어떤 그 순종의 어떤 크기로 보았을 때는 분명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것이 있다면 바로 그 마음이 아브라함과 같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황과 같았을 거예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보다 못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살이 되어서 얻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것이 25년 이상을 넘어서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불가능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아들을 내어놓으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불가능한 순종에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스스로 제한 두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순종을 뛰어넘는 여러분들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3일 동안 걸어가게 되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3일이라는 시간, 제가 항상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특별히 모리아 산으로 가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3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을까? 굳이 우리가 꼭 예수님의 부활과 얘기를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짧은 시간이면서 동시에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순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모리아 산을 향해 가는 3일은 길까요? 짧을까요? 엄청 긴 시간일 거예요. 왜?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내 아들을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그저 오늘 명령받고 바로 그냥 행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가 순간적인 믿음에 의해서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먼 모리아 산까지 3일이나 되는 거리를, 그것도 이삭과 함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 거리를 가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순종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의한 것, 혹은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시간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진정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이란 결국은 뭐냐?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하나님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것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이것이 정리가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짐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어짐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순종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불가능한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불가능한 순종을 뛰어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불가능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내 상황에, 내 현실에 내가 그저 타협하고 그것을 그냥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3일의 시간은 결국에는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충분히 도망갈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더라는 거예요. 진짜 순종은요, 내가 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순종의 시간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어떤 내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시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거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의 선택은 나의 선택인데, 그런데 그 선택이라는 것을 내가 그것을 순종으로 갈 수도 있고 불순종으로 갈 수도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불가능한 순종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불가능한 순종에도 우리에게는 그것을 선택할 우리의 선택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갈등할 수 있다는 것, 혹은 우리가 정말로 그것 때문에 그 순종의 길을 감으로 인하여 순종을 선택해야 되는 과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하심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을 통해서 결국에는 오늘 아브라함이 최후에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이삭이 질문해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 드리러 가는데 도대체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의 핵심이에요. 내가 불가능한 순종일지라도 그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우리가 그 순종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의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아브라함과 같이 그 한 걸음 한 걸음 모리아산을 향해 이삭을 데리고 순종을 실천하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순종을 고백하는 이 사순절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에 참석하느냐 안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순종의 선택이고, 말씀을 따라 사랑하느냐 안 하는 것도 여러분의 순종의 선택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 그 순종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길이 막막해 보이고 우리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끝이고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설사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 더 나아가 나의 가장 중요한 생명마저도 내가 내어놓아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자신의 몸을 번제물로 드린 거 아니에요. 희생제물로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더라는 거예요. 순종은 죽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그 은혜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앉혀놓고 그 이삭을 진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 손에 칼을 들고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말리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네가 이제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오늘 그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믿음의 삶으로 인정받아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인정받아야 사용되어져요. 근데 저는 여기서 놀라운 것이 하나는 오늘 그 인정받음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에요. 그 인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순종으로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그 순종의 십자가로 인해 짊어져야 될, 결단해야 될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아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두려움을 넘어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또 한 번 도약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준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리아산을 찾아보시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할 선택, 불순종한 선택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그 길을 끝까지 믿고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오늘 그것을 십자가로 여기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이 사순절 정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또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이 나라에서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한 개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준비하심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그 불가능한 순종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만호 선동님 또 입원하셨는데 또 안간선 장로님 또 옆방으로 같이 입원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계시는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또 마음 가운데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내일 우리 청장년부에 겨울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하루의 시간이지만 우리 청년들 함께 모여서 또 교제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기도하러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